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의 절대적인 도움이시며 방패 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과 죄의 저주로 가득한 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 크신 사랑과 권능의 발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생각하시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두려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운행하시어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회개와 뉘우침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주인 되심과 또 내 가정과 일터에 내 삶에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셔서 거듭난 모든 생명들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여러분 의지하셔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고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약속들을 힘입어서 이 시간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텐데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예수께 있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적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예수께 있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세상의 빈 예수, 세상의 빈 예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과 질병과 연약에서 건져주시는데,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삶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 영광 자랑을 위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을 씻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그 빛에 내 자신을 비출 줄 몰랐습니다. 주님, 감사할 줄 몰랐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으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외치면서도 그 뜻이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사업의 머리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으므로 우리는 또다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양심의 괴로움과 떳떳하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품에 안기기보다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이유와 변명으로 우리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서로 용납하며 인내로 돌보며 기다리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조급하고 교만해서 비난과 책망과 무시함으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저희들이 여전히 주님 대신 세상의 것을 붙잡고 거기서 부유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믿고 담대하게 성소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의 죄악과 더러움과 오염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벗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의 습관과 부끄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기도하시고 죄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대사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확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없는 그곳을 바라고 갈망하면서도 정작 죄의 지배하에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수시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둔감한 영 깨워주셔서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였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 안에서의 참된 평화와 자유를 넉넉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일상과 더불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참된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함으로 서로 기다려주며 위로와 권면으로 기도하며 나날이 변화되어지는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지체로서의 역할과 예배와 영혼 구원의 사명이 삶의 우선순위 되어 주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믿음의 각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주은 목사님, 주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사역 잘 감당하시어 끝까지 세상과 타협치 말고 표태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굳게 서게 하시고 민혁의 성주는 교회와 세우도록 주여 사시고 주시옵소서. 내 머리 되시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11월에 모든 회기가 마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는 정책 당회를 하고 12월부터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육부서나 또 많은 조직의 개편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교리반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 강해 위해서 여러분 참석하시고 또 성령 기도회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기도로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제자훈련반 오늘은 성장반이 모이게 되는데 점심 식사 후에 제자훈련 구원의 확신반을 마치신 분들은 내려오셔서 저와 함께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봄 대신방 2구역 대신방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11월은 1구역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려 장로님 건강한 모습으로 잘 귀국하셨고요. 우리 김영애 군사님 장녀 혜림 자매가 딸 예주를 출산했습니다.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혜진 지사 오빠가 되시는 온상욱 성도가 등대교회 성도님이신데요. 알바레즈 병원에서 폐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픈 아기들도 많이 있고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또 병이 발견되고 그런 자매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더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유튜브 강연을 보다가 부자들이 기도가 아닌 명상을 하는 이유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보고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동시에 불쾌한 마음이 확 생겨서 참지 못해서 열어보게 됐습니다. 부자들은 기도 대신 명상을 한대요. 기도 안 한대요. 강연자는 이 유명한 명상가로서 책을 쓰고 또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 영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 활동에 참여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종교에 심취하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에 참여해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또 말씀으로 어떤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약 먹는 것과 비슷해서 약효가 떨어지면 원래 자기 상태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내부를 점검하는, 체크하는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와 감정의 원인을 알고 그런 감정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명상의 시간을 잘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신앙을 갖는 대신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서 자신을 개발하고 또 자기 자신과의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이 명상을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명상을 한대요. 그들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참 마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저는 공감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 상태나 또 나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 감정을 부수고 해체시켜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영적인 활동인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서로 나눈 것을 계획하면서 그 말씀이 실천되기 위해서, 실행되기 위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일상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세상적인 현실적인 일들을 생각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하라고 주시는 말씀들,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다니는 유익과 신앙의 즐거움보다는, 변화되는 신자가 되기보다는 교회가 참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긴 했는데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고통스럽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잠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가 살만해지면, 형편이 괜찮아지면 또다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반복적인 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땅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고치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자라도 또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태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라파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서 훈계하고 책망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을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죄로 향하는 마음 자체를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라파예요. 치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을 고쳐줘도 그들이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치유받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한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한 저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치유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라파의 진정한 뜻입니다. 몸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를 진짜 백이 신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수술칼을 들고 그 병든 속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말씀의 칼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와 악은 거짓을 향한 거예요. 거짓.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배신, 사기, 뒤통수 치기, 믿었던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다른 땅을, 다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사기와 거짓과 배신을 일삼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 나라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왕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왕이 재판하고 지도자들이 재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결국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구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모든 땅은 다 왕의 소유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처럼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왕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거두는 소득은 다 왕의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리고 남는 것을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드리고 남는 것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에게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12지파에게 뭘 하십니까? 땅을 할당해 주시는 거예요. 르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셉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그 땅 안에서, 그 지파 안에서 그 가족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할당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분수 이상의 욕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합은 자기 왕궁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 포도원을 탐내는 게 아니라 그 포도원을 내가 갖고 그 포도원에다가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이 밭을 나에게 주라 요청을 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왕 앞에서 누구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합은 지금 그 나봇의 밭을 요구하고 있는 아합 자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그 할당을 주셨어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웃나라 왕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왜 나만 못해?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요구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봇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조상들에게 주신 이 말씀과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도 일개 백성에게 자기의 뜻이 거절당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아합은 그 길로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나서요? 그의 아내, 악한 여인, 간교한 여인 이세벨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이세벨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간교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지방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할 사람 2사람을 보내서 나봇이 정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기 모인 백성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죠. 나봇이 죽은 후 그 땅을 아합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세상에서 맞아 죽는 것.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자 알아누웠던 아합 왕은 간교한 여인 이세벨의 손을 빌려서 귀족과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차곡차곡 왕의 소유를 늘리게 만듭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끝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구약의 교회 북이스라엘 안에는 우상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구별됨이 없어진 거예요. 똑같아졌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만족,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갖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걸 털어버려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걸 끌고 들어와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욕심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과 백성들이 한 형제와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보다 현실적으로는 좋을 거는 별로 없고 의무와 책임만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이방 나라의 방식, 곧 세상 왕들의 방식을 이스라엘 나라로 끌고 들어와서 그들의 제도를 똑같이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왕이 지도자들만 잘 구워 삼는다면 못할 것이 없는 구조로 만든 것이, 이것을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의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결탁하면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요 방식입니다. 백성들도 그런 방식으로 왕과 지도자들의 탐심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술을 먹이고 아부하고 뇌물을 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버리고 떠나버리자 세상 나라와 똑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기서 우리 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에요. 예를 들면 왕의 즉위식을 하는 날이거나 왕의 생일 같은 날, 아니면 왕의 무슨 기념일 같은 때, 그때를 의미하는데,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술독으로 인해서 열이 나는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숙취에 빠져서 막 헤매고 있었겠죠.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했다는 것은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힘 있는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오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그러겠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정말 우리를 혼내시겠어? 심판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오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정신이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이 구약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부수어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그대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발붙일 곳이 없어야 되고요,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전통과 도덕과 윤리를 하나씩 하나씩 물리쳐버립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치료할 수도 없고 치료할 가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참 슬프죠. 교회가 치료할 수도 없고 치료할 가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4절 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발효될 때까지만 잠깐 불을 막 크게 올리지 않고 계속 불씨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막상 이제 과자를 구울 때 불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구울 수 없으니까 불씨를 남겨뒀다가 이제 발효가 다 될 때쯤 되면 불을 확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화덕에다가 과자를 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라이터 같은 게 없잖아요. 불을 일으키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빵을 굽는 화덕은 개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예전에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화덕을 공동으로 사용했대요. 그런데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덕을 뜨겁게 달궈야 되는데 반죽을 하고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굳이 장작을 세게 피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씨만 남겨두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불을 작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비유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비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욕망과 탐심의 불을 끄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우상을 따라갈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따라 나갈 그런 마음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징계도 받습니다. 그때만 잠시 아멘 했다가 그들 안에 있는 영적 간음의 불씨는 꺼버리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괜찮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발효가 되니까 욕망이 다시 부풀어 오르니까 기회가 차니까 다시 간음하러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화덕의 비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고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것을 바라는 것에서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달궈진 화덕처럼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욕망과 탐심의 불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끄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힘 있는 사람들 위에 붙어서 함께 폭력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그들은 결국 재판장과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 굉장히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스가랴라는 왕은 살룸에 의해서 자기 신하였던 살룸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살룸은 그의 종 무나함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무나함의 아들 부가히야는 베가라는 그의 종에게 또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라야드 호세아는 베가를 쳐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계속해서 왕을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기회만 일어나면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요, 야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언젠가 나도 왕이 돼서 내가 이런 영광을 차지하리라. 이 불씨를 끄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수술 칼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치워버렸으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욕망과 탐심의 불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끄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탐심, 이기심 여전히 그냥 내버려두고 거짓말을 해도 뻔뻔하게 또 그것을 둘러대고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 악한 생각이 있고 죄의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과 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결국 그 죄의 욕망과 죄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불씨들을 꺼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과 탐심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늘 달궈진 화덕처럼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차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 안에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치료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절합니다. 그 치료의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봐라. 너희들은 지금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돈으로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고 누리고 사는 그 만족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가장 그들의 육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것이 그 순간이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완전히 잠식당해서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없는 양심이 돌처럼 굳어진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외친 겁니다.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쳐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성도들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물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의 탐심과 욕망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신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들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필요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끌리고 내 생각이 죄의 유혹에 끌리고 내 감정이 온갖 죄악된 생각과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무관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심각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이 생기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아직 영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머리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밖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와 실패와 질병에서 회복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또다시 어떻게 될까요? 불붙은 화덕처럼 다시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까 봐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시 배신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자신이 배신할까 봐 불안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뭘까요? 다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죄에 대한 욕망이 버려지고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이 아주 죽어버릴 정도로 내가 낮아지는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전 진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팔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 비록 죄의 욕망이 내 마음에 아무리 있어도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손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죄를 못 짓죠. 차라리 이 팔이 없어서 몸에서 나오는 이 죄의 욕망을 뿜어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이 되는 것이 더 영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냐?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 살겠냐? 너는 어떻게 네 자신은 없고 주님과 이웃밖에 없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장애인일 거예요. 참 자기도 없는 저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어떤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나서 어디서든지 환영받다 보니까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말씀 읽을 시간이,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보다 별 볼 일이 없고 큰 영향력이 없어서 나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늘 외로워요. 외로워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성경책을 열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는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남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교회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부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맞춰주는 곳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장사를 하시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의 필요를 알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시장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도록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병든 교회는 환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없는 교회가 병든 교회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교회가 병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병든 교회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신자가 오히려 영적으로 병든 신자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지만 세상을 즐기지 못해서 오히려 매일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나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목이 뻣뻣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보다 잘 안 돼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곧 교회의 가치는 세상 가치와 전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넋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넋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서로 돕고 재밌는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모임일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교회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앞으로 다음 주까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전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똑같이 쫓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인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어서 나 자신의 삶에서 또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민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여기는 이런 이민사회,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내가 변화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치와 중심은 주님이 아니고 세상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정말 주님의 소유가 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세상의 기쁨과
타락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품고 있었고 언제든지 그것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불을 끄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꺾고 이제 주 앞에 온전히 돌이켜 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이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소유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합니다. 주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지만 주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설 수 있는 자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또다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나의 만족을 구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우리 넋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자 진짜 백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그 마음의 모든 더러운 죄악의 불씨들 성령으로 꺼지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4장 1절 같이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254장 1절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내가 살았고 그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의 뜨거운 피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머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멸망당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살았고 그 아들의 찢기신 몸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성령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 되도록 성령님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 떡과 잔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드시고 식사하시고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신 내 몸이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내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그래서 아들을 이어주시고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손에 찢기신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흘리신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걷습니다. 이 떡과 잔의 참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깊이 연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찬에 주님 명령을 따라 참여했습니다. 주님, 이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어 하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모든 교만함을 온전히 다 꺾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 되며 나의 의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4장 4절 찬양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